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 13장부터 여러 나라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살피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에서 경고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에게 내려진 무거운 짐, 심판의 엄중함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BC 7세기경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으로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하여 BC 586년에 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되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적국 중의 적국입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조차도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하여 멸망당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민둥산에, 이 벌거벗은 산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인들을 모으십니다. 이 민둥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산에 깃발까지 세운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놓고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표현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상징적인 표현이죠. 바벨론이라는 뜻은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침략하고 그 성문을 깨신다는 뜻이에요. 3절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기록합니다. 바벨론을 깰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징병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이 구별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분리하여 차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된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를 말하죠. 또 이들은 5절에서 표현하기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소집한 군대에 의하여 바벨론은 어떤 운명에 처합니까? 19절이에요. 열국의 열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기에서 놀이개는 어떤 희롱하는 의미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놀이개는 아주 훌륭한 액세서리였죠.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은 이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보물과 같이 여기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오만과 강포와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평행구로서 악인의 교만을 강조하십니다.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큰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겸손의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정도의 잘못이지만 성경에서 교만은 죄의 가장 핵심이에요. 교만이란 하나님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상으로 대체해버리죠. 종교라는 영역에 가두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룩한 문화의 한 요소로 치부할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만은 그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5절 후반부에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과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교만은 그 자체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 초반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였기에 의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거부한 탓에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의와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결국 이웃에게 강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그들이 가진 힘으로 이웃을 약탈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말은 죄의 근원인 교만이 그 결과로서 이웃에게 강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드러난 행동이 곧 그들 중심에 자리 잡은 교만이 진정 죄의 뿌리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초된 교만에 대한 심판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벌거숭이 산에서 깃발까지 세우시며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울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초한 일에 대한 정당한 응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세상의 결과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의 전부이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오히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센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들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려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받은 많은 것들을 제대로 보는 눈이 떠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쓰는 것들, 부와 명예와 세상에서의 형통함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기에 늘 싸움이 있죠. 하지만 그 싸움은 헛된 싸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우려는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랑하는 영적인 싸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위한 처방이요, 또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미 있음에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신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